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은 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 동쪽에 있는 길갈이라는 그런 곳에 진을 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 같이 이제 건너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이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강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1세대 그 자녀되는 세대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이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7절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 홍해 바다와 요단강의 차이가 있다라면 바다와 강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강이든지 바다든지 이제 건널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신 것이고 또 그 강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이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강과 바다를 가르기만 하시고 땅을 말리지 않으셨으면 어때요? 발이 빠져서 건너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놀라운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이제 가나안 땅 온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여호수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앞서 2장을 보시면 라합의 그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라합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일과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제 멸하신 일들을 가나안 온 백성이 듣고 그것을 듣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제 라합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바로 다음 내용이 잘 연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단강을 이제 막 건넌 상황인데, 근데 오늘 본문 소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지금 하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그렇죠? 할례죠, 할례.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너희가 건넜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너희가 준비를 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할례는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제 가르쳐 주신 건데, 태어난 지 8일 이상이 되는 모든 남자의 그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죠. 모든 인간은 생식기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생식기에 포피를 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생식기를
자른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하필 하나님이 이 생식기를 자르는 의미를 왜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주느냐라는 거죠. 이 생식기가 상징하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인간은 단순히 어떤 생식기를 통해서 태어나고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증표를 이 할례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왜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왜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겠죠. 근데 먼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다가 이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12 정탐꾼 사건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각 지파에서 12명을 이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한 그 사건인데,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제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제 10명의 사람들이 40일간 그 땅을 똑같이 정탐을 했지만 이제 돌아와서 악평을 하기 시작하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크고 장대해서 마치 아낙 자손과도 같고 그 성읍들은 높고 또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밥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적인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나안의 백성들이 크고 또 장대했을지언정 이스라엘은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불신앙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말들과 원망을 막 쏟아내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지나왔던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 불신앙의 말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이 말한 그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정탐꾼이 가나안을 살펴본 40일의 시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제 그들에게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40년의 시간은 당시에 한 세대가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거두어 드린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12 정탐꾼 사건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면으로 거부했던 그런 사건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패역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두어 들이신 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할례가 이제 행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들의 자녀들로 이제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 2세대 공동체에게 할례를 시행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심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왜 하필 왜 시기가 요단강을 지금 막 건넌 왜 이 시기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놓인 상황은 어떠하냐면 요단강을 그들이 막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이제 적군의 진영에 그들이 발을 들여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뒤로는
자신들이 건너왔던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적군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언제 자기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적군의 한복판에 그들이 발을 들여놓은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뒤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이상 도망칠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그들이 이제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시라도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정말 급하고 위험하고 예민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건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느냐? 할례를 행하라.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들이 이제 그들과의 싸움이 시작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살행위와도 똑같습니다. 특히나 남자들은 잘 아실 텐데 이제 포경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아파서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의료 기술이 뭐 잘 발달한 것도 아니고 마취가 뭐 제대로 이루어졌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회복도 그만큼 더뎠겠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례를 행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40년의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발을 들이자마자 적군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참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예가 창세기 34장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강간했던 그 디나를,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강간을 자기가 하긴 했지만 야곱을 찾아가서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특히 시몬과 레위가 이제 자기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라는 사실에 이제 극도로 분노를 해서 이 세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디나를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겜 족속에게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라 할 것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 이미 사랑에 눈이 멀고 콩깍지가 씌었는데 그들이 어떤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세겜이 당연히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흔쾌히 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3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행해서 움직이기 힘든 그들을 크게 힘들이지 않고 모조리 다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정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상황에 결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장 1절의 말씀처럼 지금 가나안의 모든 족속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스라엘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있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왔다는 것 자체에 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막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은, 막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사기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고 이제 그 강바닥을 말리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미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어서
패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려면 언제 싸워야 되느냐? 지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이고 지금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지금 너희가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갈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할례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 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해도 될 일을, 아니면 최소한 여리고성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정복하게 되는 아이성이라든지 자신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행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굳이 여리고 평지 아무것도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막아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다 죽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할례는 언약의 이제 상징인데, 그 내용은 이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40년 동안 유보되었던 그 할례를 지금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문제는 왜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것이냐면, 이 언약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지금 이 상황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지금 다 경험하고 그 자리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지만 이제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치게 될 모든 어려움에서도 건져 주실 것을 그들이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할례는 그들의 믿음에 마치 인을 딱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도장은 지금 꽝 하고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며 할례를 이제 시행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애굽의 수치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당시 주변 나라들이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만 뺑뺑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너네들이 우리에게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너네가 다 죽는구나. 아이고 꼴 좋다. 차라리 우리한테 있었으면 우리의 노예로 있더라도 우리가 먹여주는 맛있는 밥은 먹을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조롱할 만한 이유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모세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고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거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면서까지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고, 그들은 그냥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이제 죽은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애굽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조롱거리가 될 만한 그 모든 모멸함과 수치들을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쳤고 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할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무슨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요? 여리고 평지라고 얘기하죠. 여리고 평지. 다시 말해서 적진 근처에서 지금 유월절을 그들이 지킨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처음 유월절을 지켰고, 두 번째는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가 이제 이번에 지키게 된 건데, 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느냐? 우리가 세례 받지 않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듯이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의하면 할례는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분명하게 회복했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달 14일 저녁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11절을 보시면 유월절 이튿날에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말하면서 무교병과 곡식을 이제 볶은 곡식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당시는 이제 3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곡식을 거두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무교병과 이제 볶은 곡식을 만들어서 이제 먹은 건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그 땅의 소산으로 먹은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은 그렇게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주된 음식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이제 세 끼를 먹는데 그렇게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약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숫자를 40년이나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던 거고 그 누려왔었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먹이셨던 만나가 이제 그친 건데, 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사실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고, 그 땅의 소산물로 너희가 먹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마음이 이 만나가 그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길갈에서 할례와 또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인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참고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바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사건입니다. 그때도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손에 칼을 빼어들고 이제 이 발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발람은 못 봤던 이 여호와의 사자를 누가 봤어요? 나귀가 봤죠. 그렇죠? 그래서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먼저 보게 되고, 그렇게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가 3번이나 이제 피하게 되는데,
나중에 여호와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여호와의 사자가 반드시 너를 죽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발람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명령한 그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이제 발람이 듣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만 이제 전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경고의 차원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약간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똑같지만 일단 명칭부터가 다르죠. 그 발람에게 나타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여기서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전달자의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는 군대 대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이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발람과 여호수아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딱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총사령관이잖아요. 군대를 총괄하는, 그렇죠? 군대 대장이니까. 군대는 그 총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시작을 앞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모든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뭘 하라는 거예요?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시키는 그 지시를 잘 받아서 따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장차 치러야 되는 모든 전쟁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쟁의 성격은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뛰어난 전략이나 좋은 창과 좋은 방패 같은 그런 무기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의 강함이나 그들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전쟁의 성격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지, 이것이 유일하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그 이스라엘에게 속한 유일한 전쟁의 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 5절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는 전쟁의 모습이 참 재밌어요. 상식적으로는 이건 역시도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6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 모든 군사가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되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고 7일째 되는 날에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쟁이기 때문에 첫 전쟁이라는 것은 남은 모든 전쟁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 발에서 신을 벗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희에게 완전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투의 장면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기 성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자기 성을 쳐들어왔는데 공격은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6일을 반복하고 6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다 여리고성 안에서 지켜봤을 테니까 자기들의 성을 매일매일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을까요? 성경에 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리고성 안에서 자기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성 안에서 돌을 던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치가
일어나는 이 말들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있기는 하지만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을 돌고 있는 걸 다 지켜보고 있고, 또 그들이 욕하고 도발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내 삶을 내가 살아가기도 팍팍하고 참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슨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가 지키고 살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느냐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의문과 또 원망이 때로는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역사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적진 앞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남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여호와의 백성은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전쟁을 치르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네 힘을 빼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치러야 되고 살아야 하는 모든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전투에서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이래야 된다.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내 힘을 빼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또 승리를 주시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에 들어와서 마치 자살 행위와 같은 할례를 행하고 10절에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그런 사방이 뚫려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경험했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치를 모든 전쟁에서 그렇게 그들을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그 여호와의 명령 앞에 신을 벗고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네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명령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굴복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충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